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신명기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겪은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주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령들을 세워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19절부터 46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수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뒤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보시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만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만족,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고 귀찮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하면 부모가 날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알려주셨고 머물 곳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곳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울다가도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듯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 의지와 선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해서, 제가 계획해서 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신 그곳이 저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었고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